어르신들은 이제 농사를 지어 보셨죠. 그래서 농사 짓는 농사꾼은 지금 오늘 씨를 뿌릴 때에 그리고 나서 하룻밤 지난 다음 날 곧바로 어떤 열매를 거둔다, 추수를 한다, 그런 생각으로 씨를 뿌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농사꾼들이 씨를 뿌릴 때는 뿌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은 그런 다음에 열매를 거둔다는 그런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하는 것, 그런 기대함이나 소망 없이 씨를 뿌리는 농사꾼은 없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된다는 소망, 기대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주변에서 기도하니까 그다음 기도 한번 해보는 정도,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다. 그러니까 농사꾼이 씨를 뿌릴 때에 뿌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수확을 한다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애를 써서 씨를 뿌리는 것처럼 기도도 그런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여론조사에 의하면 70살 이상 된 어르신들이 자기 인생을 기도로 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드렸더니만은 많은 어르신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당시에 선택해야 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선택할 때에 그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모험을 하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지 않았다. 그래서 도전을 제대로 해보지 않다 보니까 그냥 현재가 적당하니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으니까 모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 그것이 후회가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적당하게 대충 하루하루 지내오다 보니까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좀 더 젊었을 때에 정말 무언가에 도전을 해봤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택합니다. 식사를 할 때 무엇을 먹을까? 아침을 걸를까? 먹을까? 아니면은 밥을 잘 차릴 것인가? 간단하게 먹을 것인가?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계속 선택이라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예수 믿을까? 그냥 지낼까? 이 나이에 다시 예수 믿어볼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세가 들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을 할까 말까, 어떤 운동을 할까, 이런 선택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2010년 5월 7일 날 한국일보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전북 완주에서는 69살 된 할머니 한 분이 64살부터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을 해서 5년 후 64살부터 69살 됐을 때에 운전면허증을 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할머니는 2005년 4월부터 운전면허시험 필기시험에 도전하기 시작해서 필기시험만 950번 치르고 그리고 기능시험
10번, 총 960번 만에 면허 시험에 합격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왜 그렇게 계속 떨어지는데도 도전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이 할머니 얘기는 면허시험 문제집을 보니까 65세도 5년만 하면 합격된다고 책에 쓰여져 있어서 그것 믿고 계속 시험 쳤더니만은 딱 5년 만에 합격했다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더 구현해서 설명하는 것이 주말하고 국경일은 빼고 계속해서 시험 치러 다녔는데 점수는 계속 30점에서 50점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차비를 매주 12만 3천 원, 인지대가 한 번 시험 칠 때에 6천 원, 학원 다니까 학원비까지 합치면은 이분이 합격될 때까지 얼마의 돈을 쓰느냐면은 2,880만 원을 들여서 5년 동안 끊임없이 시험을 치러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시골에서 매일 버스를 2번씩이나 갈아타고 면허시험을 보러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공의 이름이 차사순 할머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뜬금없이 2010년에 난 한국일보 기사를 말씀드리겠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성경은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고 이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실하게 약속해 주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조건은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차사순 할머니가 운전면허증에 5년 계속하면 면허증 딴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2,880만 원씩 돈을 들여서 면허증을 따려고 애를 썼던 것, 그거보다는 훨씬 어마어마한 비밀이 성경에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에 간다는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전면허 5년 하면 딴다는 얘기, 그렇게 운전면허 시험 그치는 책에 기록되어 있어도 아무런 관심도 없었지만 차사순 할머니가 관심을 갖고 그 늦은 나이에 면허를 취할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선택해야 될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구원,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착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 악한 사람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과 친하고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아서 변화될 수 있고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예전에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왜 그랬겠습니까? 친구 때문에 친구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소가 중요하죠. 그리고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누구하고 친하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성도라고 해도 죄악이 많은 곳에 자주 다니고 죄를 즐거워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죄에 물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욕을 잘하는 친구하고 놀다 보면은 욕을 전혀 모르는 친구도 욕을 배워가지고 욕을 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에 와서 믿음이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 친하게 지내는 것, 그게 기회라는 것이죠. 교회도 많은 사람이 있으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그냥 적당히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친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교회에 나왔다면은 어차피 예수 믿을 거면은 예수 잘 믿는 사람하고 친해져야만 나도 그 영향을 받아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고 병의 저주에서 풀려난 사람이고 사망의 저주에서 죽음을 이기고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영생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확신이라는 것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세 가지 일은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하고 친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건강하려면은 밥을 세 끼 이상을 꼬박꼬박 챙겨 먹듯이 그렇게 해야 하면 목숨이나 건강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듯이 우리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 읽고 깨달을 때에 우리의 영이 살고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혼자서라도 얼마든지 예수 잘 믿고 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꼴보기 싫어서 교회는 나가기 싫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꼴보기 싫은 행동을 보이는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게 꼴보기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은 신앙생활에 어딘가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너하고 나 믿는 사람이 더불어 살면서 서로의 부족도 보충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함께 공동생활하는 것을 바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완전한 곳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믿음의 차이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도 있고 힘들게 하는 분들도 있고 어렵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렵고 힘든 것을 부대끼면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사는 것이 영적인 밥이고, 더불어서 함께 생활하는 교회 생활은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호흡과 같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데는 꼭 필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교회가 우리의 주어진 교회에서 힘들지만 그 속에서 생활해 가는 것, 이것이 옷을 입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숨 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중에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을 읽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내게 묻지 않는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은 예수님께 묻지 않아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예수 이름 때문에 이루어 주시겠다. 그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도에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응답해 준다 라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신자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불신자는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더 깊이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적, 기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이적이 있음, 예수 이름으로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는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영생케 하실 수 있는 능력, 이것도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죄, 죄를 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병 고칠 능력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는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불신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불신자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를 왜 안 믿느냐? 부활할 능력도 없고 영원히 살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믿는 것이죠. 반대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이고,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이고 영원히 살게 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적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혼자 있으면서 대화를 못하는 것이죠. 대화라는 것은 둘이 함께 있을 때에 하는 얘기인데 바로 기도는 대화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가? 꿈에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소원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예수 이름으로 오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고 우리 속에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도의 응답의 조건은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이름이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장소가 그럴듯한 장소, 분위기가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 아니고 방법이 기도하는 방법이 좋아서 금식을 하고 뭔가를 하고 이런 방법이 좋으니까 응답받는 것도 아니고 장소가 어떤 곳이든지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몇 시간씩 오래 했느냐, 또 방법이 어떤 좋은 획기적인 방법인가, 그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고 오직 기도 응답은 예수 이름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고 그러면은 예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내 필요나 주변 사람이나 교회가 필요한 것들을 수없이 나열하고 나서 막 몇십 분씩 한 시간씩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훈련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오늘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시작할 때도 할 수 있고 중간에 할 수도 있고 끊임없이 할 수도 있고 예수 이름이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는 것.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응답해 주신다. 이 부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 응답의 유일한 비결이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들은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고 그래서 사귀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이죠.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이다. 부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행편이나 어떤 일을 만나고 무슨 상황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시죠.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러나 성경은 다 아시지만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 아시지만 내가 부를 때에 예수님은 나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에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아멘. 교회 부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교회 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그것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내가 그 임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냥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예수 이름을 가진 두 사람만 있어도 그 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럴 때 비록 두 사람이 모여도 세 사람이 모여도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여 있어도 거기에 예수 이름이 빠져버리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이름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이름이 계신 그것이 예수님을 가진 자들이 모였을 때에 우리가 보이는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모인 사람 두 사람이 있을 때에 세 사람이 있을 때에 임재한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축복을 이 시간에 꼭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성경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느냐 때문에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곳은 성경에 한 곳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우리 기도의 보정이고 응답받는 길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것 때문에 항상 제일 마지막에 예수 이름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냥 다 합쳐서 예수 이름 얘기하기보다는 기도하실 때 중간중간에 계속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이게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꼭 낫기를 원합니다. 꼭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는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 받아서 우리의 삶이 승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뻐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받는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오늘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체험하는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